이게 뭐라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웠죠. 그 요약은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역 공부하는 것들은 다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그 요약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타락된 인간, 타락한 인간. 창세기 몇 장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3장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기원.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죄의 구분.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전부 합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창조된 인간 왜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구속된 인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타락한 인간을 우리가 왜 보여야 되냐?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시간에 이 현재의 삶, 우리는 지금 어떤 삶입니까? 창조된 인간입니까? 타락한 인간입니까? 구속된 인간입니까? 구속된 인간인데 이번 주일날도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죄와 싸우는 신자들이란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구속된 인간으로서 이런 길을 가는 동안 반드시 버려야 될 내용들이 뭐예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배워야 되고,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간론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죠? 거기를 끄떡끄떡 이렇게 해주세요. 네. 좀 우리 피차의 반응을 보여야지 제가 넘어가잖아요.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 걸로 이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 끝까지 반복할 거니까 이해될 때까지. 반응 안 보이면 또 할 거예요. 경고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자, 눈 감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느 분이 타락된 인간은 먼저 얘기했죠. 그럼 안 돼. 창조된 인간, 타락된 인간, 구속된 인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금요일 날은 조금 공부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과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저랑 여러분도 익숙해지면요. 쪽지 시험도 보려고 그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예 금요일 날 한 명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더 나오거나. 확신합니다. 근데 보니까 열심히 트레이닝 시키면은 나중에는 주일날 나온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질 것을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화장품 안 써도 돼요. 아주 그냥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또 서로 격려합니다. 자, 창조된 인간은 왜 배워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배웠죠? 예. 타락한 인간은 왜 배워야 됩니까? 그렇죠. 이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과 가야 될 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구분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뜻은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세상과 나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되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이거 나누면 안 돼요.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뭐예요? 거룩한 곳이. 물론 이렇게 억지 부리면 안 돼. 그러니 내가 디스코텍에 간다.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왜 가냐?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려면 거기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은 거기 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요. 특별히 이건 제 목회적인 방향인데
여러분들 이 얘기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격적이지 않은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어렵게 말하면 그렇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기독교인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려우세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실수는 몰라요.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면은 그거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거 요즘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마 조만간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 예수 천당 불신적 지옥 하는 거 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나, 이게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거기에 대한 우리 답이,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몰아서 이렇게 내보낼지도 모르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한인타운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뒤에다 티셔츠에다 Jesus is love. We will go to hell without Jesus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맞죠? 근데 이것을 티셔츠 입고선 주로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전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또 한국에서 보니까는 무슨 절? 그 유명한 절이던데 거기 가서 그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 네 분이서 니들이 말이야 뭐라 그랬더라?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직접. 근데 너무 거칠더라고요. 하도 그 얘기가 돌아서 제가 돌아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니들이 말이야, 부처가 밥 먹여주냐? 다 하나님께서 밥 먹여주시는 거야. 니들 말이야, 중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폭력을 쓰려고 그러고. 자, 물어볼게요. 이런 것이 복음 전도의 방법인가요?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지하철에서 요즘은 고성 방가죄 그 법이 생겼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냐면은 불신지옥 예수천당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것도 확성기 왜 들고 다녀? 그러면 한국의 지하철 많은 7시에는요, 빽빽하잖아요? 거기다가 삐삐거리면서 하면 옆에 사람 귀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죠. 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도 다 보면요, 성경을 보세요. 굉장히 인격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신앙의 복음과 그 삶의 모습은 대단히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며 향기를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이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길 바라요. 오늘은 뭐든지 잘 안 돼요. 이거 어찌요, 이거? 보죠. 뭘 가져온 거예요, 대체? 응? 이거 퍼머넌트 가져왔잖아. 나 이거 참 어떡하나. 학교에서 이러면 선생님 물 먹이려고 그런다고 학생들이 반대편으로. 자, 그냥 하시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자, 몇 가지 질문과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유혹자, 발음도 오늘 어렵네요. 실제적인 유혹자는 누굴까? 뱀일까? 아니면 그 다른 존재일까? 성경을 보면은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와요. 다시 질문할게요. 사탄이 뱀입니까? 뱀이 아닙니까? 뱀으로 나왔죠? 그 성경을 보면은 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뱀을 사용했지?
그러니 사탄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가장 눈에 보이는 존재는 누구냐면은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존재를 얘기할 때 그 사탄의 존재가 뭐냐면은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이용했냐? 뱀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뱀을 왜 이용했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사탄적이다 그러면은 동물 가운데 뭐를 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선입견 버리고. 뱀이에요? 나는 쥐라고 봐. 쥐가 아닌가? 박쥐는 어때요? 뱀이에요, 여전히? 뱀이 무서워요? 자, 실제적으로 뱀을 아담에게 나타난 이브에게 나타난 것이 실제적인 뱀일까? 그거는 성경학자들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논쟁되어지는 것은 뱀이 이게 뱀이냐 아니냐 아니면 뱀같이 생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여러분 그런 논쟁의 자리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싸울 때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건 사탄이 뱀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그 진짜 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른 동물을 사용하여서 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탄이 뭘 사용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진리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지만 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뱀이란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이게 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을 배울 때는 하나 머릿속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뱀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뱀이라고 했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뱀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그 트위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과 제가 한번 그런 얘기 어저께 쉐어한 적이 있어요. 트위터라고 들어보셨어요? 페이스북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의사소통하는 건데, 맞죠? 근데 그것이 뭐 이메일도 그렇 비슷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답을 해줘야 돼요. 참 좋죠? 안 좋아요? 뭐 들어봤어요. 여기 3분의 1은 제가 보니까는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어. 얘기 풀어가다 보면 알아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넷이 쉽게 말하면. 근데 목사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런 것들이 막 와. 뭐 페이스북이란 것도 저희 형님한테 왔어. 나는 계속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답장 안 하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희 형님도 모르게 다 퍼져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한테 형님이 그 등록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해서 내가 등록을 했더니 저도 몰랐는데 제 걸 또 누가 볼 수 있나 봐요. 그 페이스북을. 다 봤는데 목사님 페이스북에는 모든 소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의 답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 페이스북인데 거기다 뭐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묵묵부답. 뭐 그 다음에 저예요 뭐 진성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답이 없더라 이거예요. 없는 게 당연하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때만 저기에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제가 그런 거 일일이 답해주고 즐겁게 대화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맞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그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제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 목사란 직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세상 풍조가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나에게서 뱀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이 뱀이 될 수가 능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로 치면은 연속국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뭐 우리 집사람만 빼놓고는 다 연속국을 즐기는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연속곡 보는 시간만큼 성경 있습니까? 그러면 괜히도 주눅 들어가지고 목사님 별거 다 가지고 참견한다고. 그렇지만 정직하게 말하면은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가득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에 피곤해가지고 저는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내일 나가야 될 사람은요 오늘 밤새고 차려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일 비 멈추게 해달라고. 비 안 멈추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가 안 나가? 예.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추수감사절 날짜 잘못 잡아가지고 그날로 약속을 했대. 레저베이션이 됐겠어? 가보니까는 골프장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근데 닫았는데 골프장에 울타리가 있나? 없잖아요. 골프장 직원도 없는데 지들끼리 가서 쳤어. 거기서 우산 쓰고 비 오니까 우산 쓰고 골프 치다가 벼락에 맞으면 큰일 났는데 그거. 근데 여러분 다 이거예요.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그 존재는 뱀이에요. 그렇죠? 뱀의 형상이 다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뱀이란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뱀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불을 현혹시켰느냐? 쉽게 말하면 뱀이에요. 그럼 그 뱀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뱀은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될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세, 물질, 또 내 지식, 내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뱀이 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유는 사탄은 우리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모습은 각각 틀리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사탄은 결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요 전쟁이 벌어지면은 가장 약점을 노려서 싸움을 걸지 강점을 걸고 싸움에 걸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나는 그것에 대해 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이 뭐 어떤 뭐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막 우리는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 또 맞는 약점을 가지고 사탄은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인간은 이브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유혹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단어가 붙냐면 반드시 넘어간다는 것이. 잘 들으세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결국은 사탄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또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강조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신자건 불신자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 반드시 사탄에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연수가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그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저도 말씀 가운데 무너지게 돼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사탄과 대적해가지고는 진다 이긴다. 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경험을 자신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능력을 자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회성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코 성경은 너 스스로 싸워서 이겨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해요. 시편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율법이 나에게 있어서 등불이 되며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특별히 세상적인 유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나 봐. 거기에 좀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해.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유혹이 많지 않아. 저에게 있어서는 유혹될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그 말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워낙 제 눈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는 유혹이 되질 않아. 자, 다양한 유혹들이 있을 때 목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이길 수가 있죠. 두 번, 세 번, 네 번 사탄은 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유혹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탄이 유혹을 다양하게 했냐면요. 이 2부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첫째는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게 아니라 넘버원, 사탄은 이성에 호소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인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눈으로 봐서 먹음직한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여인의 눈으로 보니까는 먹음직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브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가동시킨 게 아니라 뭐를 사용하기 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연적인 눈, 자신의 자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를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보면은 다 먹음직스럽고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다라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옳다 그러다가 판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사람의 이성으로 재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해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해석을 강조하기보다도 순종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라 했지 무리를 걷는 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세요. 특별히 계명적인 요소에 있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돌판의 색이라고 했잖아요. 이 십계명은 시대가 지나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순종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석은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고 순종은 우리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성적으로 합당한 것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기도하고 배워야 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해석이 아니라 바로 순종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재단하여서 편리한 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왜? 그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성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이성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성이에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자르고 쪼개지 마십시오.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정말로 저를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혹시 여기서 가정 가운데 한번 실패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설사 나는 그런 경험과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 그때 어쨌든 간에 내가 그런 사정에 대해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가정을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면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거북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런 경험과 그런 실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죠. 전에 있던 일신교회에서는 옆에 도동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 여성들이 몸을 파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아주 문제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11조 드렸거든.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일을 통하여 내는 11조는 안 됩니다 라고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럴 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잘못된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되죠. 그러나 내가 11조 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선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재단하기 시작하고 해석하기 시작하자면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풀리 잘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브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보암직도 했다라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현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이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브가 한 것이 뭐예요?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그래서 보암직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사람을 봤을 때 외모를 봅니까? 내면을 봅니까? 네? 외모를 봐요? 내면을 봐요? 외모를 보죠. 그 탤런트도 보면은 이렇게 괜히 보면은 내가 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 것도 없는데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죠. 자, 여러분, 장동건이 성격이 나쁠까? 성격이 좋을까? 몰라요? 이병현이는 어떨까? 나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이병헌 씨의 외삼촌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난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냐면은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면은 그 교회 틀림없이 올 텐데 그분이 한 2달만 다녀주면은 저희 교회 부흥은 문제가 없는데.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다 나쁘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브가 가졌던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많이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교회에 어떤 소문거리가 생겼다고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점점 교회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접붙임이 되는 교회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소문은 같은 종류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폭풍우가 되는 것을 보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잔잔히 이렇게 한번 흐르는 파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봐요. 같은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튼튼해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소문이든지 그것이 내 안에서 멈추어지고 내 안에서 죽어지며 우리 모일 때마다 그런 소문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질 때마다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속회가 대단히 무섭고 중요한 건데, 속회의 끝마무리에서 여러분들이 나눠지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화할 때 기뻐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감사하고, 목사가 꿈꾸는 게 뭐예요? 모이면은 지난번에 설교가 이거였지? 나는 이런 것에 은혜를 받았어. 어떤 칼럼을 썼는데, 제발 교회 화장실에서 제발 험담하지 맙시다 하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는 컸나봐. 그러니까는 새신자들이 요망사항 넘버 1, 2, 3를 앙케이트를 이렇게 조사를 했나봐요. 근데 했는데 그게 두 번째가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그 새교인들이 교회 안에 화장실에서 제발 교회 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이. 오죽하면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화장대에서 이거 고쳐가면서 여러분들이 흠담하는 내용 화장실 안에서 볼일 보는 사람은 다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그 지혜가 필요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겠어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6장 보면요. 6장이래. 3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 자, 보십시오. 먹음직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이브의 눈에 어느 때 들어온 겁니까? 시험 들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라고요. 숱하게 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의 눈에, 그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가니까, 다시 말하면 유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다고요?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 지혜의 근원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생겼다고 스스로 믿게 되는 그때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떠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에게는 뭐가 온다? 유혹과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런 세 가지 요소, 다시 말하면은 내 이성에 호소하는, 사탄은 누구에게 호소한다고요? 내 뭐라고요? 이성에 호소하고, 또 내 눈을 호소하고, 그리고 내 뭐예요? 지혜적인 모든 것들을 호소하여서 사탄이 내게 공격하게 되었을 때, 그게 딱 누구랑 맞아뜨리게 되냐면은 나의 마음과 맞아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결국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 지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음 지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탄의 공격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는 단계를 경험하게 돼요. 내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내 마음 가운데 맞아떨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신 융숭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사탄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브에게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특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무엇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흔히 듣는 얘기가 야 성경이 밥 먹여 주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밥 먹여 줍니까 안 줍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대로 살면은 망합니까? 흥합니까? 아니 확실하게 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대로 살면 망해 봤습니까? 흥해 봤습니까? 자 성경대로 해서 망해봤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대로 해서 흥해봤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차마 손 들 줄 몰랐어요. 근데 진심이에요. 이건 제가 인정하고 제가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서 망한다는 생각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하는 편에 모든 많은 교인들이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 살면서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있어 봤으니 세상의 험난한 풍파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전혀 모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 사탄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살겠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정말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슬쩍 왜곡해서 우리에게 툭툭 던져주는 것을 누가 하냐? 사탄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3장 1절은 전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여기 문장대로 하면은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우린 그건 생각 이렇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왜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죠. 다만 무엇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하라 그랬어. 자 여기 이게 진수성찬이 있어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 진짜 실험을 했대더나 누가 하여간에 목사님 했대요. 이 선악과 이것을 이 부분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만 남겨놨을 때 왜 하필 이브가 아담이 그 하나에 눈이 집중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는데 답을 주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식사 초대를 했대요. 다 아주 몇 날 며칠에 이제 다 한 주 후에 장로님들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십시다 하고선 이제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는데 가운데 그 뚜껑이 있는 냄비 아주 귀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냄비 하나를 가운데 놨대요. 그러면서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급히 잠깐만 그 손님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식사하십시오 먼저. 단 가운데 있는 그것만은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자 장로님들이 식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왜? 그거 가운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뭐 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갈비도 있었고 잡채도 있었고 온갖 음식을 다 정성껏 해놨는데 가운데 그것만 뚜껑 열지 말고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신신당부하고 신신당부야.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참이 들어가. 여러분 참자 들어가는 것 치고 좋은 거 없습니다. 참기름보단 기름이 낫습니다. 여러분 참기름 계속 드셔보세요. 설사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먹다가 괴로움에 이제 지친 거야.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어땠어요? 그 냄비를 열었더니 참새가 한 마리 있다가 푸르르 하고 날아가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싹 들어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허락을 했는데 그 하나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 우리가 비난할 것 없습니다. 왜? 우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조금씩 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분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자신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면서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듯 하니까는 거기에 이분은 홀딱 넘어간 거예요. 왜? 내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괜찮거든. 잘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있는 것처럼 요즘은 내가복음이 있대요. 네. 그래서 가장 일상에 중요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내가복음이라서 내 생각대로 그것이 믿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으로 잘랐다가 붙였다가 또 나름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 기준들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몇 개로 만든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650가지가 돼버렸어.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들을 덧붙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토요일이 안식인데 금요일날 이 사람들이 노동하지 말아라 안식일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군대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되면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 자기가 식판을 들고 가서 국을 뜨고 밥을 뜨고 그리고 와서 먹으면은 안 돼. 그런데 자기는 앉아 있어. 그런데 자기 동료가 굶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내 식판을 들고 가져가서 밥을 뜨고 국을 뜨고 반찬을 널어서 내 앞에 갖다 줘. 먹어도 돼, 안 돼? 그건 노동이 아니야. 유대법에 의해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직접 덜어서 가져오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분노하시고 남이 다 덜어가지고 가져오는 식판?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운동도 노동 아니에요 이거?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노동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숨 쉬는 것도 노동 아니에요? 근데 이런 논쟁으로 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법이 많아지는 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분들은 규칙 만들자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질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 법이 철저히 돼 있어가지고 조목조목 요럴 땐 요렇게 그래서 얘들 게 뭐 많지. 저 컵은 절대 안 돼. 그쵸? 예. 법으로 정했어, 우리가. 컵은 파란색이어야만 돼. 그래서 파란색은 거룩한 컵이고, 하얀색은 불경건한 컵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래, 우리는 그럴 수 있어. 큰 교회 틀에 그것이 조금 이렇게 위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줘야 돼.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흔한 얘기로 재정적인 보고할 때 말이에요.
재정부장이 너무너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한 3불, 뭐 10불 정도 틀렸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거 가지고 회의장이 뒤집어지는 교회 있죠. 네. 수치가 틀렸어. 계산하다 보면 틀릴 수 있어, 없어? 자, 잘 들으세요. 은혜로운 교회는 수치가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있다에. 있는 것에 있어서 그거에 대하여 넘어가주는 교회가 은혜롭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꼭 물어가지고 재정부장이 피눈물 흘리면서 10불을 갚아내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냐? 근데 그것이 액수가 커졌어. 10만 불이 됐어.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여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얘기하고 정죄하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가장 좋은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사탄과 이브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탄과 이브가 어떤 점에 실수했냐면 대화부터 시작된 것이 실수인 것입니다. 자, 사탄은 반드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를 걸어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거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소리든지 그런 소리 들으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사탄의 소리라고 얘기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브가 사탄과 더불어 대화를 섞기 시작했어요. 그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헷갈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이브는 사탄에게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은 사탄이 거짓말한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다시 여러분들 한번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3장. 자, 4절 보면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사탄은 뭐라고 말했어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후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사탄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인간은 죽었나요? 인간은 살았나요?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니까 산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적 눈이 열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코 희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진짜로 어때요?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사탄의 말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을 가져온다라고 약속을 하죠. 근데 사탄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은 채 사탄은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와 똑같냐면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말을 훈련시킬 때 그러나 앞에다 이렇게 홍당무를 매달아 놓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채찍을 때리면은 눈에 말에 홍당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면은 먹을 것 같잖아요. 조금만 가면은 내 입에 홍당무가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죽자자자 말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에게 있어서 홍당무는 그 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왜 안 들어옵니까? 늘 자기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죠. 내 머리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가
내일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보다 내일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청년들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기 장가 안 가신 분들. 오늘보다 내일 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나을 것 같죠? 제가 여기 그 기성세대에게 물어볼게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습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젊은 날에는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제 기억에는요, 선생님이 이랬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는 죽을 시간도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대학만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죽었다고 3년 보내라. 3년 보내면은, 저 때는 뭐 요즘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주일날에도요, 무슨 학교가 그래? 오전에 예배 드리면요, 오후에 학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오후에 학교 가서 내내 공부했던 거, 제가 모범생은 아니었는데 그 안 가면은 맞으니까 그 월요일날 완전히 그냥 피바다가 되니까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선생님 하는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만 잘 보내면, 3년만 잘 보내면 너희들 나머지 인생은 완전히 탄탄대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 갔더니 그 다음에 얘기가 틀려져. 대학 4년만 죽자 자자 하면은 직장 가지면은 너희들의 인생은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가졌어요. 가졌더니 신참만 잘 보내면은 너희의 삶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3년 지났더니 그 다음에는 결혼만 하면은 인생의 행복이 넝쿨채 굴러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만 낳는 거라고는. 근데 애 낳으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이렇게, 야, 애만 잘 키워봐. 애만 잘 키워놓으면은 그 다음에 너희들 인생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60 지났더니 돈도 있어. 그 다음에 시간도 많어. 근데 뭐가 없어?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때까지 너는 요것만 하면 된다. 다음이 했는데 60 지나서 70 지나서 보니까는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내 인생 속았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무조건 던져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이면 다 답이 되는 거야.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답인 것인 양 다 우리 인생에 던져져 버려. 그게 무엇인지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얼굴 변화시켜가지고 이게 50 지나면요, 50에 또 맛이 있잖아요. 60 지나면 60의 맛이 있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땡기고 너무 대리미질 해가지고 60 지나도 그런 멋이 없어. 저희 교회는 그런 자연적인 멋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예요. 네, 하면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성공한다, 그 마음에 위로가 있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오늘날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도요, 어떤 식으로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에 대해서는 들으고 싶지 않아. 여러분, 설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설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야 되며,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사람이 자랑스러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브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은 사탄의 그런 꾀임에 넘어간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막 들이밀죠. 토론하자 그러죠. 말씀 그냥 거짓으로 막 들이밀죠. 하니까는 결국은 이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구속된 인간이 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배워야 되냐 하면은
이 사탄의 공격과 위험과 역사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2부의 얘기가 아니라 혹시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은 2부가 마치 내가 경험하는 것 같은 경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도전이 되는 것들이 2부가 받았던 도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부가 넘어졌다면은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예고편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2부와 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여도 그 정죄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무한하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여도 신자의 영혼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언제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면 안 되죠? 아는 분들도 전도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더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먼지구덩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먼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이렇게 잠깐만 수건을 좀 드시고 좀 닦아야 될 때 많고요. 또 이렇게 제거해야 될 때 많으니까 조금씩만 도와주시고 특별히 힘이 좋으신 우리 그 남자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한장로님 얼마 안 걸려요.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담의 원죄 또한 이브의 원죄를 통하여서 그 유혹이 그 사탄의 공격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 복종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약한 저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승리하시어 우리에게도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또 빼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